3월 둘째 주 사순절 제2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며 살고 있으나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참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주기도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처절한 고통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저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으로 교회들이 나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는 혼란을 틈타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 선동을 하여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합니다. 누군가는 정부를 비판하며 나라 전체가 세월호라고 기사를 써서 큰 아픔을 겪었던 이들을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일에 눈과 귀를 닫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은 비난과 비판하기에만 앞장서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교회가 이기적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먼저 시대의 어려움과 이웃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노르웨이의 들오리 한 마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노르웨이의 들오리들이 추운 겨울이 되면 비교적 따뜻한 남쪽에 있는 덴마크로 날아갑니다. 먹이를 찾아서 날아가요. 근데 그렇게 추운 겨울에 남쪽으로 먹이를 찾아서 내려갈 때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덴마크로 가려면 그 중간에 북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그 북해를 막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너무나도 맛있는 먹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한 드로리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혼자 먹이를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동료 드로리들은 점점 더 남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홀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이 드로리는 계속 그곳에 있는 먹이를 먹는 데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료 드로리들이 다시 고향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물에서 떨어졌던 드로리도 같이 함께 돌아가고자 힘껏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대해지는 바람에 반도 날지 못하고 그만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리를 떠난 이 오리는 결국 고향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추운 겨울 홀로 외로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노르웨이의 아주 슬픈 그런 드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갈 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재물에 대한 탐심이라든지 아니면 명예욕이라든지 권력 다툼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육체적 쾌락 추구 등 세상의 것으로 너무 비대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향으로 날아가지 못한 그 오리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것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여러모로 약하고 또 부족함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정의와 평화를 만드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등한시하는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거룩함과는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죄와 악에 대해 점점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편법이나 거짓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폭력적이고 욕이 난무하고 섹슈얼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악을 추종하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인 미니언즈라든지 악당들이 세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든지 살인자를 미화시키는 조커 등과 같이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악을 미화시키는 영화 또는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인터넷, 유튜브, 영화, 드라마, 게임, 대중가요 등을 통해서 너무 폭력적인 영향과 그리고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는 미디어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합시다.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삽시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언급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지도인데요. 데살로니가는 에게해 북서쪽에 위치한 마게도냐의 주요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원주민 외에 로마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뒤섞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 속에는 당연하게도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본래 우상을 숭배하였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이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인근에 풍요로운 농경지가 있었고 육로와 해로가 연결되어 있었기에 상업적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또 철학적 사고를 중요시하는 그리스인,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로마인,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갇히게 만든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우상 숭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신을 숭배하면서 생기게 되는 성적인 타락과 음란한 문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바울이 또 디모데가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아마 그리스인들이 몰려와서 그리스의 철학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복음은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라고 하면서 묻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인들이 쫓아와서 황제를 향한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잡아갈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전처럼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버릴 것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웃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음란한 신을 섬기라고 유혹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시대적인 어려움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성적이고 또 철학적인 논쟁으로 그리스인들과 싸웠을까요?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무력적으로 저항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이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보고 비웃었을까요? 바울이 우상숭배 문화에 빠진 사람들을 구한다고 그 문화에 잠시 빠져들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했던 것처럼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을 보면 괴물을 중심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헐리우드의 괴물, 몬스터가 나오는 영화들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 상황이라든지 배경에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지 아느냐? 그건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때문이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은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역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1. 서로 덕을 세운다. 2. 서로 화목한다. 3. 다른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다고 무관심하지 않는다. 격려하고 도와준다. 오래 참는다. 4.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오히려 선한 일, 좋은 일로 갚아준다. 두 번째, 나의 삶에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1. 항상 기뻐한다. 2. 무슨 일이든지 기도한다. 3. 범사에 감사한다. 세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1.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 2.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산다. 3.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분별하며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산다. 4. 어떤 작은 것이라도 악을 멀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같이 함께 공동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